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예수님께서는 심한 고문으로 폭행으로 초죽음이 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아무나 붙잡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시골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방인인데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억지로, 강제로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시몬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보통 잘 알거나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가족 이름을 굳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요한은 스테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분하나라고 하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의 기도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시몬 가족 전체가 이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도 두려워서 도망친 제자들과는 달리 자기 십자가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베드로 시몬이 지키지 못하고 떠난 자리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시몬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선택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억지로 끌려온 자리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자리, 바로 그 교회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도 하죠. 로마의 십자가, 로마의 통치는 수치와 겁박과 강제와 억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억지를 은혜로 자원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렬을 따르는 백성들 사이에서 한 무리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슬퍼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여기 예루살렘에 계시고 여기 남아있을 너희 자녀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 여기 있을 테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도 못하는 육체의 무너진 가운데서도 곧 다가온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 하는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울면서도 사람들에게 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고난을 넘어서 다가올 심판의 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아십니다. 하지만 진짜 울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울음이 은혜를 거절한 도시, 자녀들을 잃어버릴 세대를 향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영어로는 좋은 금요일 혹은 선한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트라우마를 남길 법한 그런 날이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정신을 차리기 힘든 그 순간 슬퍼하는 여인들이 눈물로 인해서 그 앞길이 가리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도 살다가 이렇게 큰 슬픔과 눈물로 정신 차리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십자가 앞에서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기술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이나 감정적 고뇌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6절에서도 또 아버지께 또 한 번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는 2번이나 기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와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을 예수님께서 엮으시고 또한 화해시키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때 거기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안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남을 죽이는 말, 죽이는 행동을 하면서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모든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롭게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조롱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도 구원해봐라. 십자가 위에 한 강도가 외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도 구원해봐라.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을 구원하시지도 옆에 있는 강도들을 구원하시지도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죽지 않을 기회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러면 예수님은 살지만 우리가 다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끝까지 남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다른 강도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이러고 있지만 저분은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이분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이분은 잘못된 일을 한 게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피투성이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그날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밝고 빛나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단순한 기억의 요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은 곧 하나님의 행동을 뜻합니다.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방주의 구원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강도는 기억해달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단순히 말씀만이 아니라 낙원의 자리, 낙원으로 인도함으로 응답하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강도는 회개할 시간도 선행을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서지고 망가진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바로 그 직전에도 아니 죽는 그 순간에도 범죄자 하나를 낙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악자도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받은 자,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자가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갈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처럼 억지로 끌려온 사람입니까? 여인들처럼 큰 슬픔 가운데 울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혹은 희롱하고 조롱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행악자처럼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소리를 다 묵묵히 경청하시면서 아무도 밀쳐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직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한 그 사람만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기억하겠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